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 다들 자신이 맡은 그 책임을 귀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닌가. 근데 그러고 보면 그게 남의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까? 그죠? 공동체 일원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되도록이면 책임을 안 지고 싶은, 책임을 안 지려는 자리에 가지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안 지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몸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은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나부터가 책임지기 참 싫더라고요. 제가 형님하고 저하고 아들이 둘인데 부모님이 여름에 덥다 그러면 제가 형한테 형 장남인데 에어컨 사드려야지 그 책임을 형한테 이렇게 계속 미루고 뭔가 이렇게 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책임지기가 참 싫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이웃과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팔을 나눠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또 2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너희 생각과 지혜로 감당한다. 참 이 사역을 어리석게 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파를 힘싸고 어리석게 사역하는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3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했대요. 그것도 1년 6개월 내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지대했다는 것은 그 메시지도 어린아이가 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전했다는 것. 그러면 무조건적이고 존재론적인 사랑, 그 복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행함을 포함하는 복음보다는 존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선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방교도 같은 거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전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을 요청하거나 의무감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만 하면 돼. 소화에 큰 무리가 없는 저주로만 먹였다. 즉 거부감 없는 메시지로만, 듣기 좋은 메시지로만 전하고 가르쳤다. 자신이 스스로 씹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수고를 할 필요 없고 또 잘 소화해야 되는 그런 거부감 없는
메시지로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교인들이 이렇게 다들 먹기 편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거부가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든든하죠? 불편함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셔야 됩니다 하는 순간 동공이 흔들리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뭐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할 때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저처럼 강의 설교를 하거나 뭐 청년들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세집니다. 세요. 특히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는 저도 연구하면서 마가복음 세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주로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제자도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보다는 성숙을 요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뭐 죽이나 저주로 먹을 때는 잘 받아들이다가 뭐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 밥이라고 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거부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영적 전쟁의 자리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얘기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누군가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또 두드리고. 그래서 뭔가 주고받는 가운데서 어떤 실이 일어나는 자리가 설교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메시지를 받아 먹어서 씹고 소화하는 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둘째가 9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치아가 이렇게 성인의 어떤 치아로 발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정을 해가지고 씹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뭐 조금만 딱딱하거나 크거나 그러면 안 먹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식사를 담당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먹기 편한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왜? 안 먹으니까. 시음을 하다가 결국에는 얘가 먹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게 어려울 때는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보통 아침 거의 죽 스프예요. 저는 그걸 준비할 때가 많아요. 목사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교인들이 성장하려면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먹길 거부해요. 그게 설교할 때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목사가. 근데 이렇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요. 혹은 막 딴 데 보고 있어. 그 표정이 불편해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그게 다 메시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금방 알아요. 성도들이 안 듣고 있구나. 저 성도들이 저항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먹이려고 자꾸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먹이게 되고 또 굶길 수 없으니까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1년 6개월이나 지도를 했지만 1년 6개월을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었던 건 바울이 젖을 먹이고 싶어서라기보다 제가 봤을 땐 교인들이 소화를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도 특별하게 젖을 오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바울도 끝까지 그냥 난 엄마의 젖인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오래도록 밥 먹기를 불편해하고 젖을 좋아하고 뭔가 부드러운 음식만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 고린도의 사역을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젖을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지금도 그렇대. 지금도 너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래. 지금도 여전히 저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성숙하고 뭔가 책임을 지고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들이 전만 찾고 어린아이로서 달라고만 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런 분쟁과 문제의 원인들이 바로 교인들이 모두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애들 중에서 자기가 어린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하고 같이 대화하라고 막 쉽게 끼어들어. 그리고 뭔가 자기 의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아닌 척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초신자가 다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초신자도 교회를 잘 이렇게 들어와서 배우면 금방금방 성숙하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온 지 20년, 30년이 돼도 횟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린아이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라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어린아이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교회를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 그런 사도들을 얘기해요. 동역자예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고린도 교회인데 너희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밭이래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여기서 밭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필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좀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빌딩이래요. 필드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와닿는 뜻 중에 몇 가지는 사용지 혹은 어떤 경작을 해야 되는 농장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방치하는 땅이 아니고 뭔가 경작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땅. 근데 하나님의 땅이에요. 또 하나는 빌딩이에요. 빌딩도 그냥 자고 먹는 하우스의 개념보다는 뭔가 지어져 가야 되는 집의 의미가 있어요. 건축물, 세워져 가야 되는 건축물. 그러니까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건축물. 바울은 4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참 어린아이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실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종이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는 감당하는 그냥 주님의 종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도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10절부터 15절까지가 교회가 아주 주의를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는 9절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성도에게 하는 얘기라기보다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아마 조직을 세웠을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 지도자나 혹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특히나 내가 이 공동체를 언젠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저도 이 교회 처음에 하자마자 10명일 때 지도자 혹은 안내하는 이장을 2명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 리더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교인들의 뜻에 막 휩쓸려가지고 그래 하고 가고 판단도 못하고, 혹은 지도자가 나서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린아이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공동체 지도자들까지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하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가정도요, 엄마나 혹은 아빠가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장로나 권사님들 혹은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모든 가정과 공동체, 나라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리더가 리더인 줄 모르고, 또 리더가 어떤 책임을 지고 공동체를 감당해야 될지 모르거나 혹은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데 있어요. 세상에는요, 책임감 없는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리더인데 책임감이 없어요.